오늘이 무슨 날이죠? 2025년 첫 번째 수요 심야 기도입니다. 첫 번째, 그죠? 1월 1일은 우리가 못 드렸고요. 첫 번째 수요 심야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그 위에도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처음 수요 심야 기도회를 파송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1월 1일 수요 심야는 안 드리게 하고 이렇게 둘째 주에 파송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아마 역대 최고 적은 인원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관심 많이 받고 기도 많이 받고 성령이 더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기독교는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역사하니까,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늘 기쁜 부가 경북 문교까지 가서 그 부천교회라고 있어요. 문경인데 이름이 부천교회야. 거기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섬겨주고 임원들과 함께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양육 이사 단계가 드디어 마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몸 기도회가 있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니까 그래 맨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따르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었죠. 뭐가 반복됐어요? 3번 나왔죠.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평강, 샬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샬롬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진정한 평강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요, 제일 먼저 1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주 말씀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걸 쓰고 오셨는데 스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고, 오셔서 하신 일이 저런 거라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헌금 시간마다 파송할 때 계속 읽었던 내용이 이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이에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오셔서 저렇게 내가 온 것은 계속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거는
단기 선교팀만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외국에 안 나가도 다 선교사죠. 더구나 우리 안산은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온 거 아시세요? 전국적으로는 0. 몇 %인데 이것이 뭐 7%가 그런데 우리 안산은 비공식적으로 약 14%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4명이 외국인인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이 올 텐데 자연스럽게 선교지가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파송을 하는 말씀을 듣는데 가정으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직장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고 사업장에 동네에 교회 공동체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엔 특별히 인도네시아로 외국으로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2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거를 팀켈러 목사님이 잘 정리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선교사이고 이제 너희 모두도 선교사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의 형태는 보냄이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제 내 사명은 너희 삶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된 거예요. 사실 여기 보낸다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미션 나온 거죠. 미쇼라기 때문에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낼 때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로 우리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믿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뿐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선교사인 거예요.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을 대할 때 선교사의 마음으로 대하면 화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선교사가 어떻게 화를 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러 가갖고 선교하러 가서. 근데 이 선교가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화나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섬기지만 집에서는 좀 쉬고 싶다 이러신 분 있잖아. 그죠? 그거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린 집에도 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집에도 파송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5년부터 집은 내 파송지다. 저 불신 남편은 내 선교 대상이다. 불신 자녀들은 선교 대상이다. 그럼 선교사가 가서요 안 믿는 사람들 막 구박합니까? 막 짜증냅니까? 아니죠. 잘 대해주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잘 대해주잖아요. 우리 2025년에 모든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야. 이런 섬김을 통해서 막 남편들이 돌아오고 애들이 돌아올까 봐 걱정이 막 되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 거죠. 자, 이제 우리 3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3번에 20장 19절과 20절 똑같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인데 다른 점은 뭐예요? 거의 비슷하죠. 날짜만 좀 다르죠. 안식 후 첫날이고 26절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 똑같고 집에 모여 있었고 문들이 닫혔어. 문들이 닫혔는데 똑똑해서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냥 쑥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영인 줄 생각했다. 영이란 뭐예요? 귀신인가 그래 그거죠. 왜냐하면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온 거야. 왜요? 부활한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활할 때 몸을 입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이 육체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도 부활한 몸은 그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춤추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다른 종교랑 많이 다른 거죠. 모든 종교는 뭐 육신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막 그러지만 기독교는 다시 육체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육체를 입고 같이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왜 올 때마다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가? 3P를 한번 생각해 놓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3P야. 첫 번째 P, 두 번째 P, 세 번째 P. 뭔 P?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퍼포즈, 목적이죠. 예? 퍼포즈, 목적. 목적이 뭐예요?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를 위해서 보내요? 뭐를 위해서? 사실 23절 보시면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 가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나는 아닌데 그러신 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와 양육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퍼포즈, 목적인 거죠. 이제 두 번째 P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파워. 왜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볼게요. 우리 22절. 단순히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죠.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즉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렇게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가서 일하려면 철저하게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단기 선교 때는 뭘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서나 성령 충만이야.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고, 밥 먹을 때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인도네시아 만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길 갈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 4번을 보여주시면, 4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제 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여기서 이 성령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할 때 그게 저때와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70인경에 보면. 그리고 에스겔 30장에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장 9절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럴 때 단순히 막 강함이 아니라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 뭐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무한 공항 그 사고 때문에 겁나 두려워했다며? 두려워요? 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평강이 피스, 마지막이 피스예요. 피스. 마지막이 피스인데 이 평강은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다 이뤘다 그랬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야? 사망도 두려워할 게 없어. 왜? 사망을 이긴 게 부활이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사망도 십자가도 무덤도 최악의 조건도 결국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세상이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망한 걸 통하여 끝이 아니라 망한 걸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보여주기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부활함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썼죠. 통로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항을 통과할 때 분명히 또 붙잡힐 거야. 인도네시아가 그냥 안 통과한 것이죠. 매번 보면 꼭 붙잡아서 도를 요구할 텐데 하여튼 기도하시고 잘하세요. 우리 갔을 때도 막 자꾸 막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우리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통과시켰어요. 근데 우리 앞에 그 단기 선교팀은 한참 걸렸대.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만만하고 이제 몇 시간을 동안 붙잡았다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정복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번을 한번 볼 텐데요. 아니 5번을 먼저 보세요. 5번. 하나님 주신 평안이란 뭘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은 이 이 땅의 땅의 상황과 상황과 다른 평안입니다. 곧 곧 천상의 천상의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지상의 지상의 평안은 평안은 상황과 조건에 의한 것이라면 하늘의 평안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님이 주신 거죠. 구약에서는 하박국이 막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막 창자가 떨릴 것 같던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랬지만 여호와를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막 다 없어도 마음에 기뻐했고 즐거웠잖아요. 근데 그런 평안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온 거니까 우리 이번 단기 선교팀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일이 생기면 추억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주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억하면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이 파송하는 게 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의 정권 대사이다. 잠깐 멈출까요?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보냈어요. 그럼 우리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단기선교팀이 예수님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시작. 부활하신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한다. 제자들은 예수의 정권 대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을 한다. 계시하는 일이다. 계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고 우리들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저런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니까 그걸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가는 데마다 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당신들을 보니 우리 인도네시아 팀 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은 안 통해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를 통해 주님을 보여주려면 내가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그랬죠. 러시아가 소련이 처음 개방됐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갔을 때 러시아 말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딱 하나 외운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만 러시아 말로 하면서 전도지를 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긴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사역하는 게 왜 좋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나도 경험하는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지? 주님이 나를 통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자기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나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선교사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과 입과, 코는 아닐 것 같고 입과 귀와 손발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예수님을 만나지만 나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행복이 있는 거죠. 6번 했죠. 이제 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7번은 한마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대표적인 일은 바로 죄의 용서이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계속하게 된다. 교회는 죄 용서의 전달자이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네, 용서가 중요해요. 죄 용서. 그러면 죄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해 못하고 막 용납 못하면 돼야 안 돼요?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선교사끼리 연합이 제일 어렵대잖아. 이제 단기 선교 가서 제일 어려운 게 연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각자 생각이 다 있잖아. 근데 그럴 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야. 제일 우리가 용서를 전달하는데 내 지체도 용서 못하고 우리가 선교한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 교회도 죄 용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막 싸워. 갈등이 있어.
째째하게 용납도 못하고 막 용서도 못하고 그러면 용서를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일주일 내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일 잘하려고 하지 마. 틀려도 괜찮아. 준비한 거 못해도 괜찮아. 쟤 때문에 일이 안 돼. 괜찮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저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아. 가서 그냥 보고 오면 돼. 가서 열대 과일 먹고 이 추울 때, 제일 추울 때 가서 야 따뜻하다 이렇게 더워 죽겠다 그렇게. 제일 추울 때, 내일 제일 춥대잖아요. 제일 추울 때 파송 받아갖고 그냥 신나게 살다가 오세요. 여러분 가는 것 자체가 선교사의 은혜고 인도네시아 은혜니까 하지 마시고 절대로 싸우고 다투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싸우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못해. 왜? 싸우는 교회는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거야. 니네나 잘 믿어라 그런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전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이 줬는데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싸운다. 그거는 있으나 마나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전도 잘하기 위해 싸우지 마세요. 선교 잘하기 위해 싸우지 마세요. 구제 잘하기 위해 싸우지 마세요. 봉사 잘하기 위해 싸우지 마세요. 알았죠? 각 구간에서 부서 안에서 팀 안에서 싸우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정말요? 네, 하지 마세요. 싸우려면 안 싸울 사람만 하세요. 충분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게요. 이제 8번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 평안이라는 게 뭘까? 평안. 한글로 평안이죠. 이게 뭐 평화도 되고 평강도 되고 그런데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걸 한글로 번역 평안이잖아요. 밑에 볼까요? 밑에 평강은 시작. 평강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을 말한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평강인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음, 가장 인간의 두려움을 주는 죽음을 정복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거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너무 쉽게 얘기한다? 아니에요. 걱정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꼴등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꼴등하는 이유가 있어. 꼴등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다니까. 영광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 뭐 취직이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부러 안 가려고는 하지 마. 가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없이 차임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계획이 다 있어요. 그 계획을 지금도 착착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했던 일인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 이루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죠? 그 이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탕몽현 목사님의 그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죠. 마침표만 찍는 싸움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마침표만 찍고 가는 것이 멋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밟는 순간 이거구나 마침표 딱 찍고 끝. 또 가서 딱 마침표 찍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인도네시아의 주님은 다 일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가기 전에 다 해놓으셨어요. 가서 우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오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 대상자가 강팍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제 오시는 분들 들어보면 우리 남편은 절대 안 올 줄 알았대. 근데 남편은 그날 먼저 교회 가겠다고 얘기하고 또 오늘은 뭐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했대. 남편이. 차마 말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신기한 역사를
2025년에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 첫 번 수요 심야 기도 때 파송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한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듣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 인직자 훈련 받고 또 전교인 수양회 하고 또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제1010 다시 한번 선포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기도, 쌓았던 성김, 땀, 눈물 하나님이 2025년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따먹는 경험하는 우리 단기성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